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영등포에 우리 베이강 목사님 푸뉴마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예배가 1시에 시작이래요. 우리가 1시 넘어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하고 계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푸뉴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펀 파운데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요, 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나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연약한 믿음은요, 누가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연약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깊고 온전하고 크고 위대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정말로 크고 위대하다,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칠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기는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생각이 곧장 드냐면,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야?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주님께 가봐야 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요, 이런 믿으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면 그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혹여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내 믿음은 뭐 훌륭하고 큰 믿음은 아니지만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성경적으로 그런 믿음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님은요, 정치되거나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자라가라. 아멘. 예,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참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은 선하다,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하는 것, 먹는 것 다 악한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거 다 악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어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온다. 깨달음을 통해 온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다. 어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요, 육적인 것을 부인해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부인합니다. 그건 악한 거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늘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매우 이 지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단입니다.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악하다, 부정하다, 무가치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중요하다, 신령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이 이게 되고요. 사실상 실제가 없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이 타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인격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 육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영적 예배는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구별하여 나의 생활을 전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실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식만 남죠. 추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속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복종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 영지주의 흐름이 현대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지주의 대표적인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적인 경향성을 가진 복음이 이미 한국교회 제도권 안에 팽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일단 구원은 받은 거야. 근데 조금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좀 덜 거룩하면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일단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이게 교리적으로는 좀 어떤 측면에서 설명이 잘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아멘해야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 안 돼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믿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요. 그럼 뭡니까? 교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의 증거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극단적인 기독교 지성주의가 있습니다. 깊은 지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성이다 라고 하는 흐름인데요 여기에도 영지주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슷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깊은 지성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가르침과 입술에서 나오는 무언가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거다. 아멘 해라.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식이 탁월하고요 깊은 지성의 세계에 들어가요. 굉장한 티칭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삶이 전혀 그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과 행위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보여지는 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읽어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늘 의식합니다.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보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꾸미고 화장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뭐예요? 속사람을 아름답고 온유하게 꾸며야 된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시편 기도에 시편 51편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의 고백,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영지주의화 되어 있는 복음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가 곧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이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믿음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삶의 왕 주인을 예수님으로 초청해 드리고 그분 앞에 순복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 종교, 기독교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굳이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실제적인 인카운터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홀로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믿음의 사람을 꼭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찾아가 주십니다. 그에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하나님과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만남의 스토리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끄떡끄떡하는 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는요 말씀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죠. 그는 무식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네.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했어요. 동시에 그의 마음은요, 그의 가슴은요,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뜨거웠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지식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어떻게 해야 뜨거워지느냐? 열렬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날 향한 십자가의 그 신비한 사랑이 이전에 몰랐던 차원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나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다니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다 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더 이상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로 난감한 캐릭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이분들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요 부분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단 또는 분파 또는 기독교 안에서 이 극단적으로 가는 이 그룹들을 보면요, 대개 말씀이 잘못되어 있죠.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않지요. 미혹의 영의 잘못된 논리로 성경을 왜곡하고 짜집기하고, 그래서 잘못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열심히 얼마나 있어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보통 이단들이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다가 좀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마음에 막 낙심이 되고 돌아서는데, 그들은요 결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와, 얼마나 집요하게, 열정만큼은, 열심만큼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진리 위에 서서 뜨거운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늘도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지금 조금 어려워요,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언제 약해지냐? 내가 백세잖아 라고 할 때 약해져요. 내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무슨 어떻게, 나의 연약함,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느냐?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아멘.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로 여러분이 집 안에서 여러분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번 달도 그냥 나갈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네. 돈 생각하세요? 속속이는 자녀, 남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요 땅에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 도움의 손을 걷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를 볼 때 이 말씀이 제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도 감당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는데 막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악한 영 때문에 억눌림 당하는 영혼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행위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행함이 곧 열매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행함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기가 올 때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진짜 믿음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중간중간 발췌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막 예수님, 우리가 알던 우리 동네 출신인데 그 엄마가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 다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는,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평범한 그냥 착한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비유는요, 사실 굉장히 알아듣기 쉬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손흥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축구 얘기도 하고요. 이 원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빗대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원래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리 쉽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냐? 악한 영들은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시키거든요.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나대니까 조용히 좀 해라. 막 입 다물라 막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이고 사실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날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행해야지 해서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 죄안 짓고 노력 한번 해보고, 우리가 ORAD 그 과제를 할 때 마지막에 적용과 결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좀 적용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적용 안 하면 행함이 없는 거고 적용하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함을 이야기할 때 단지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율법의 한 조문을 순종했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의 행위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사모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할 때 그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밥을 먹으면 들어오지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비로운 영이요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신비가, 그 능력이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합니까?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자신들이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 그 사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 포지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동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먹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존재적인 변화의 열매를 성경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드라마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너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거기에 뭐 많이 넘어갔죠.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며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콜링을 하고 계세요. 주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추상적이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사랑한다 고백은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다 이야기해요.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대하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귀대하고 사랑하는 열매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신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마음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그 중심에, 속사람의 가장 중심에 갈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이에요.
나의 갈망과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우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 백성들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도 그냥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로,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나의 영광들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청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사모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의 신비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고치고 살리고 생명과 권위로 옷 입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키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가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청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음에 손을 얹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